이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주위에 봤던 물고기 잡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에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아서 그 인생이 바뀐 것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베드로에게 역사했나 보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좀 역사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같은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걸 기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자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온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을, 제자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 잘 뽑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요, 직장에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사장님들은 직원이 잘 들어와야지 그 회사가 잘 돼요. 직원들도 사장님 잘 만나야지 또 잘 나가지만, 이게 어쨌든 그래요. 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또 돕는 분들이 잘 들어와야지 교회도 부흥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인사가 그래서 인사가 만사예요. 집에도 이렇게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평안하지,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이제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 대상자들을 잘 선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대요. 예,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믿으세요? 우리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좀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짧은 구간의 이 제자들의 대명사는 뭐냐?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은 믿으세요? 우리를 선택했으면 훨씬 더 잘 선택하셨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러면서 방금 나타나셔가지고 왜 믿지 아니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꾸짖으면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지금까지 믿지 않냐고 막 꾸짖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막 예수님은 맨날 꾸짖었죠. 그 제자들한테 왜 안 믿느냐? 그렇게 말해놓고 뭐예요? 온 천하에 나가래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래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느냐 마느냐의 지금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보니까요.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20절 땅에 제자들이 남아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땅에 남은 제자들, 아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뭔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손을 얹으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게 어디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베드로를 보세요. 뭐 예수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했다가 칭찬받았다가 바로 또 다음에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막 했다가 나는 부인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막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니까 또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완전히 나중에는 변화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이 베드로예요. 그림자에라도 옆에 가려고 사람들이 난리쳐요. 왜? 가면은 막 치료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됐을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능력 있는 종이 됐은 것은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형편없는데 평균 이하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를 선택하심을 봐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못나고 못 배우고 천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딱 골라가지고 강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투성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능력 있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준다는 게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사람이 쫙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나 뒤에 오시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았는데 그분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잠기는 거야. 내가 잠기는 거야. 내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내가 막 잠기는 거예요. 이거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강대상에서 어떤 예수님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옛날에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했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오늘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 이 불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잘 안 믿었는데도 범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다 망해먹고 이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될 때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려고도 뭐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 충만이 돼야 돼요. 이 예수, 오늘 제가 전하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예수님. 예수님 또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만약에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불만 붙으면 자기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따르는 표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올라가 버리셨어요. 다 맡겨버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뭘 믿었을까요? 성령의 불만 붙으면 이런 사람 제자들도 다 변화된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지금 형편없는 것 같지만, 좀 늦은 것 같지만, 사업이 망한 것 같지만, 능력 없는 종인 것 같지만, 불만 붙으면 예수님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불만 붙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맨날 또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렵고 맨날 숨어 다니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 땅 끝까지 나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저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온갖 종교와 마귀의 진들이 가득한 곳으로 니네가 가야 되는데 그냥은 가면 안 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런 파워를 가지고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딱 증인석에 딱 서요. 딱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딱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딱 물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하면은 그 재판장이 저번에 내가 이거 누가 쓴 걸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증인이에요? 그 사람은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내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난 예수님이 그곳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걸 봤고, 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책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가 있는데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막 비도 내리고 비를 멈추게도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특별한 사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12명의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좀 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좀 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엄청난 사람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만 받으면, 오늘 성령의 불만 받으면 변화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고 그냥 마음 넣고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것만 받으면 너 능력 받는다. 재물 얻는 능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수 있고 세상이 가지지 않은 지혜와 능력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너는 증인 될 수 있다. 너는 맨날 남의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너가 증인이 될 거야. 나는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은 간증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나 옛날에 목사님들 와서 내가 맨날 강사 목사님 얘기만 들었는데 나도 체험해 봤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받았던 백지수표 나도 받아봤어요. 네, 나도 그 기적을 맛봤어요. 내가 소경이 눈 뜨는 거 봤어요. 내 손을 얹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내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모델이 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간증을 한번 드려야 된다고 했죠. 우리 어머니가, 자, 불은 언제 오느냐? 정말 좌절될 때, 정말 절망일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럴 때 오지 않아요. 진짜 죽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왜 죽고 싶었을까?
이 아담이 듣지 말아야 될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 맨날 옆구리 탁탁 쑤시면서 나하고 살면은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다 그렇게 해서 속아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저기 멀리서 그냥 매일같이 쫓아와가지고 나랑 결혼하면은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해가지고 그 말에 속았어요. 예, 그래 속아가지고 내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 부모님 신혼 첫날 밤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예, 우리 부모님의 신혼 첫날 밤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때도 술을 많이 드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몰랐던 거지. 예,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막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딱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딱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뒤풀이 피로연 한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기서 복도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 아버지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벨보이가 우리 아버지를 탁 끌고 잘잘잘잘 끌고 와서 우리 어머니 침대 위에다가 탁 한 사람을 눕히고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탁 눈을 뜩뜩 뜨면서 뭐라 그랬을까? 신혼 첫날 밤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인연은 또 뭐야?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하고 인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면 더 이제 옛날 김치통 막 붓고 막 하는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그냥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몰려다니는 거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기가 싫은 거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방에 누워 있으면 신경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끝없이 깔아앉는 느낌이 든대요. 끝없이 깔아앉고 매일같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 약을 구하는 거예요. 옛날 아티반이라는 거 있죠. 아티반을 모으는데 약국에서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가서 모으고 왜? 죽으려고. 근데 내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데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난다고 또 그래도 나는 태어났어. 또 우리 애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 걔가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난 3살이고 얘는 1살인 거예요. 깐난쟁이. 그래서 우울증에 딱 걸려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신 거죠. 할아버지가 딱 왔는데 집에 왔는데 아들 집이라고 왔는데 며느리가 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왔는데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우리 며느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 좀 가자고. 여러분 이런 끈질긴 게 있어야 돼요. 계속 오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귀찮으니까 하루는 그랬어요. 나 죽을 거니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루에 한 번 오시던 양반이 하루에 3번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더 비극적인 건 뭐냐. 여러분은 저를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약을 모아서 나와 동생을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 나는 몰랐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다 결단을 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준이 엄마 여기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한 번만 와. 그 한 번만 오면 더 이상 안 올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더 이상 이제 한 번만 가면 안 온다니까 이제 저를 딱 손을 잡고 애를 하고 이제 애들 보따리 이제 잔뜩 싸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 거기를 가는데 딱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인간의 사랑 뭐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딱 우리 어머니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자, 요거만 이제 끝나면 빨리 가야지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에서 그냥 눈물이 빵 터진 거야. 빵 터져가지고 터지고 코에서도 근데 빵 터진 거야. 그러니까 코는 눈물은 좀 이렇게 물 같은데 코는 어떻게 해요? 찐득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입도 그냥 하면서 입에서도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그냥 새구멍에서 눈물, 콧물, 입에서 그냥 뭐 가래 같은 게 계속 나오면서 이게 질질질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애들 하는 그 손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서 딱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만 무조건 죽일 놈이라고 막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더래요. 예,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데 목사님 뒤에서 불이 꽉 보이더래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면서 이 목사님이 실제로도 막 더워가지고 옛날에 지금도 양복 입었지만 옛날에 막 40년 전에 목사님은 더워 그랬잖아요. 그냥 꽉 조여매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양해를 구하면서 양복 좀 벗어도 되겠냐고 하면서 옷을 막 걷어 제끼고 막 하는데도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저 불이 왠지 나한테 날라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불이 이렇게 날라올 것 같으면 이렇게 싹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찐득하니까 샥. 예, 또 불이 날라올 것 같으면 싹 피하면 어떻게 해요? 또 싹. 막 계속 다 계속해서 불을 피하고 왜? 방금까지 죽고 싶은데 불에 타 죽고 싶지는 않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피하면서 있는데 그 목사님은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죄인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 큰 죄인이었나 왔나 보다 해서 막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래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니 볼 때는 처음 교회에 갔는데 완전히 방언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아까같이 그냥 막 아까같이 춤추고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 죽고 싶어도 미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대요.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빵 때려버린 거예요. 가슴에 팍 때려버리면서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쩔지 모르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근데 귀에 갑자기 뜨거워하지 말고 주여 하다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막 귀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여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팍 넘어졌어요. 팍 넘어졌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첫날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냥 딱 불 받아서 그냥 입신을 했는지 기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어떤 거냐면 저쪽에서부터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거지 옷을 입고 깡통을 차고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러면서 쩔뚝거리면서 오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이게 막 딸그락 소리 가면서 수없이 많은 흑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오는 사람들한테 손을 네가 얹어주면 저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거지옷이 벗겨지고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는데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겁나서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난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목을 딱 잡으면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억지로도 안 시키고 가만히 뭐 할 때까지? 힘 빠질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다른 데로 딱 잡히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꼼짝도 못 하겠더래요. 그런데 하나가 힘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요? 손. 요거는 안 하겠다고 끝까지 난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딱 얹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입이 딱 열리면서 거지옷이 딱 벗겨지면서 흰옷으로 바뀌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더래요.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또 하고 또 돌아가고 다음 사람에게 또 돌아가고 첫날 예수님 만나면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죽고 싶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렇게 때리고 막 하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어떻게 하면 죽을 방법만 생각하던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우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하나님, 뭐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불 주세요. 불을 주셔서 이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을 받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똑같아요. 똑같이 술 먹고 맨날 하는데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데 이제는 떨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는 우리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루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친가 쪽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제 그 주일날에 이제 다 놀러 온 거예요. 다 놀러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는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밥 해주려고 하는데 갔다 와 보니까 다 우리 고모부 다 이렇게 다 방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 거기 여기 앉아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딱 끌어앉았어요. 끌어앉으니까 자 여기서 선택해. 가족을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딱 선택해. 그러니까 아니 뭐 예수를 믿는데 왜 가족을 왜 버려야 되냐? 나는 가족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딱 선택해. 예수를 선택할래? 가족을 선택할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딱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의 생명을 구원한 예수를 나는 사람들 앞에서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해줄게. 막 하면서 화를 불같이 내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제 새벽에 되잖아요. 새벽에 되는데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알람이 울리잖아. 그러면은 발을 툭 차면서 야 네가 좋아하는 예수가 부르나 보다 하면서 탁 발로 찬대. 네, 그러면서 결국 예수를 선택하니까 가족들 그 아버지가 이번 10월에 뭐 한다고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예, 그렇게 승리해야 가족들이 더 나은 거야. 눈치 본다고 더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어요. 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온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부터 그냥 뭔가 뭉게구름처럼 막 평안이 온대. 환경은 똑같아. 환경은 그냥 여전히 김치통 그냥 엎어버리고 머리에다 엎고 난리야. 난리인데도 어떻게 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한테 붙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여기가 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언제 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손자국도 나고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다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들이 임하면은요, 저희,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4층에 사셨어요. 4층에 살았는데, 4년 동안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이제는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기도를 하는데 관절염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났어요.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귀신이 뭐라 그러냐? 행동을 이렇게 해요. 내가 걔를 이렇게 애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해버릴 거야. 내가 걔 잘 되는 꼴 못 봐. 누가? 엄마가.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아들 앞길을 막아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막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기 전까지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뭐예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악한 영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고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다 귀신이 드러나요.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우리 아까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어요? 우리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군인이셨는데 그 군납하시는 분이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셨어요. 약간 좀 이상하시는데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외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저희한테 와가지고 대무당한테 받았던 무당 귀신 쫓겨나가고 그다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친가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기억이 나요. 다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저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방에 있으면은 이렇게 맨날 노크를 해요. 딱 하면서 가면은 이 자기한테 귀신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가서 맨날 또 방언하고 맨날 쫓고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막 뭐 어떤 영들이 막 모여 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방언하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이제 막 술 먹고 난리치니까 할아버지도 미치고 엄마도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두 것들이 다 미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온 집안이 난리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할아버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꿈에서 뭐냐면 이 할아버지 모양을 나가지고 막 쫓아오더니 지금 하늘에 지금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나는 쫓겨나간다 그러면서 딱 신고를 하고 막 쫓겨나가더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이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 성령의 지금 불을 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악한 자라도 자녀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문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결국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불만 붙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만하고 아까 제자들이 언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있는데 그 불이 어디 있느냐? 각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기면은 그 불이 어디 있어요? 내 머리에서 따라다녀. 이 불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불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료되고 여러분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